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조금만 더 기쁜 모습으로 얼굴을 펴시고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요즘 동영상에 굉장하게 센세를 일으키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정훈 교수입니다.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 전공의 전임 교수입니다. 이분은 1993년에 동국대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불자에 들어가서 굉장히 철학적인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석적인 철학 논리에 빠지고 나니까 이분이 마지막 얻은 결론은 뭐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가 하나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장교로 입대합니다. 군승으로 입대를 합니다. 이분이 사회에 나와서 처음 시작한 것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일명 종자연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은 뭐냐?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이분이 법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출발합니다. 2004년도에는 대광고의 강희석 군이 나는 학교에서는 채플에 참여할 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슈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공립학교의 종교활동 금지를 만들게 되어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지저스 러브유라는 고려은단에서 만든 광고판인데 그것도 철거하게 만든 사람 하나입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 직전까지 모든 일을 뒷받침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은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공무원이 어떤 종교를 강요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국가적인 기념일로 투표를 할 때에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교회 갔다가 오히려 교회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아주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다가 최근에는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입법화됐잖아요. 거기에 모든 법적인 장치를 한 분이 이 분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인이라는 곳을 통해서 만들게 되어졌는데 이분들이 구성되어져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아주 법적으로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다 굉장히 거기에 매료가 되어져서 온 국민들이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더 세게 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타파할까 연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가서 절에 가서 연구만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서 뭘 보는가 갑자기 TV를 켜다가 기독교 채널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채널을 틀고 설교를 듣게 되는데 왜 이 사람이 기독교 채널을 틀게 되느냐?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기독교 채널을 열고 설교를 듣다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 죄인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분이 그랬대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한과 동시에 혀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변해 갑자기 자기가 번개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강력한 짧은 시간에 자기 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뭐가 됐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 과세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종교인 과세였는데 이제는 종교 과세로 바뀌었답니다. 세부적인 것을 공개는 안 됐는데 결국 그것을 하게 되면 교회는 국가 지배를 받게 된답니다. 선교 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결국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져서 교회는 점점점 이것 때문에 쇠퇴하고 말 것이라고 이분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이것은 자기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빨리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교회를 정말로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자였는데 한순간에 번개 맞아서 자기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울산대학교 한 교수의 자기의 고백인데 한번 잠깐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했다가 되어졌는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규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로고스하고 이 결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때의 우리죠. 지금은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Jesus loves you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이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교회에서 투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교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표하러 온 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당했는지 이런 걸 아시면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그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그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걸 믿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향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정원 교수는 예전에는 부처를 믿고 또 철학적인 논증만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겨서 자기 자신 속에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졌고 예전에는 교회를 공격하던 자가 오히려 이제는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하여서 완전히 마음을 향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발견 대상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잘 따른다면 그분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지요. 지금까지는 부처의 뜻이 무엇인가, 철학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늘 찾아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해야 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자는 늘 함께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배경인데 이 나라는 한 나라로 잘 오다가 분리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하나는 북왕국, 하나는 남왕국,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쪽 유다라고 말합니다. 북왕국,
우리가 말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때 당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혼을 잘못합니다. 여인을 얻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방의 여인을 얻습니다. 결국 자기의 있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후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합 왕 때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상 19장 1절은 기록하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남유다입니다. 남왕국이죠.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아주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나라가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을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라 말하느냐?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좀 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람 나라라고 했는데 그 나라를 좀 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일찍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나라가 더 부강하려고 어쨌거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지간이니까 신앙은 좀 동떨어졌어도 이 여호사밧이 후에 뭐라는가 하면 아합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습니다. 정략적으로 사돈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떠났지만 같이 전쟁을 하자고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사돈이 부착하니까 함께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막강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합 왕은 전쟁을 나가려고 하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을 불러 모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기겠냐 지겠냐. 그러니까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왕이여 전쟁을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만 들어보고 나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비유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가만히 있다 아합 왕의 말, 왕이여 혹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냐라고 말하니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틀렸다고 말해요. 왜? 나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늘 나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 미가의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미가의 당신이 보기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겠느냐 패배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 말하는 거면 왕이여 전쟁을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나라도 패망할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이 흩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 말을 역대하 18장 16절에 이르기로 갑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다 하였는지라. 목자 없는 양같이 당신의 나라가 흩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그것 보시라고. 이 사람은 절대 내게 좋은 소리 안 한다고. 17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이 미가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나머지 400명의 자기에게 응원하는 선지자의 말만 듣고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가의 예언대로 전쟁은 대패전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역대하 18장 34절에 이르고 갑니다.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은 전쟁을 이기려고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나갔지만 결국은 너무나 비참하게 자신은 죽고 전쟁도 패하고 맙니다. 능히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가 자신의 뜻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합하면 이번 전쟁은 능히 이길 거라고 충분히 계산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어져서 전쟁에 대해 참패하게 되어지고 결국 아합 왕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말았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더 이루어져서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와 동행하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동행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그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 악한 아합 왕과 결국은 친분을 맺고 그의 딸의 며느리로 삼게 아들과 결혼시켜 정략적인 결혼, 더 국가가 부강해 보려고 이제는 아합 왕과 사돈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아합 왕이 요청했을 때 아합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의 요청은 그겁니다. 함께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저 아람 나라를 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함께 전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여호사밧은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상의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예언을 듣게 됩니다. 신실한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역대하 18장 16절에 기록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전쟁을 하면 아람 나라에게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아합과 동맹을 만들어서 패할 전쟁에 이 여호사밧이 나가고 맙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면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흰 옷을 입고 검은색에 있는 진흙탕을 지나간다 합시다. 여러분이 그 진흙탕을 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흰 옷이 더 검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왜? 검은색이 더 강하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악한 것은 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져서 언제나 선한 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아합 왕은 얼마나 교활한지 거짓 선지자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미가 선지자는 왕이 나가면 전쟁에 패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아합 왕도 알아요. 미가 선지자가 자기한테 나쁜 소리를 말했지만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떤 꾀를 내세우느냐, 이제 사돈인 여호사밧과 두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왕이요, 나는 겸손하게 일반 군사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사돈, 당신은 왕의 복을 입고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역대하 18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는 일반 병사들 옷을 입고 전쟁에 갔고 사돈인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히고 나간 거예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악한 자들이 선한 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한 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목적을 채우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합 왕은 일반 군사 겸손한 모습으로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나갔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말을 따라서 임금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자 상대 아람 나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전쟁은 절대적으로 병사들하고 하지 마라. 오로지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아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모든 장군들이 누구를 찾게 혈안이 됐느냐? 이스라엘의 왕을 찾기, 아합 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에 이르가지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아합 왕만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갔지요? 병사복을 입고 나갔어요. 자기 사두는 무슨 옷을 입혔어요? 왕의 복. 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자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의 복을 입고 나갔을 때 당연히 쉽게 적장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가, 아람 나라 왕이 명령했잖아요. 군인이 싸우지 말고 왕만 잡아라. 그러니까 장군들이 그것도 왕의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바로 생포합니다. 이제 왕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때 깨달아요. 자기 앞에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어리석게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 아합 왕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아합 왕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왕의 옷을 입고 나가서 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한 소리를 적의 장군들에게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 역대하 18장 31절에 말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자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나는 왕이 아니다고 말하니까 왕의 옷을 입고도 왕이 아니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의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여호사밧을 치려다가 여호사밧을 살려두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극적으로 돕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를 허물려고 다가옵니다. 악한 자와 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것 겪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선동을 하는 줄 알지요. 그런데 꼭 끝에 가보면요, 선동한 사람은 싹 빠져요. 따라간 사람만 남습니다. 참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데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다 일으켜놓고요, 본인은 싹 빠져요. 괜히 따라갔던 사람은 여러분 손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뭐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해놓고 그때 가서 본인은 다 빠져나가고 괜히 따라갔던 사람만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사회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은 신앙을 세워주는 자가 아니라 내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동행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악한 자와 하나님 동행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고 따랐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 저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나라의 삶을 살았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아합 왕과 짝했던 여호사밧은 거의 죽음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극적으로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악한 자가 내게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믿음의 흔적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 여호사밧 왕은 거의 죽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적장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아합 왕이다, 그 말이죠. 이 당황한 여호사밧이 뭐랍니까? 소리를 치겠죠. 나 아합 왕 아니다라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던 적장들이 믿겠어요? 아니, 본인이 지금 왕복을 입고, 여러분 왕복 아무나 있습니까? 왕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말에 적장들의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적장들이 칼을 들고 있다가 여호사밧을 살려두고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정말로 순간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루어가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자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극적인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왕을 쫓으러 온 이 아람 나라 장군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과연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적장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긴박한 순간에 적장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사밧을 살렸을까?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따라와가지고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살렸을까? 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는 여호사밧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말년에 나라가 부강해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특징이 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살만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떠나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부강해지고 살만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더 부강해지려고 아합 왕과 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예후 선지자가 뭐라 말하느냐? 왕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살려주신 줄 압니까? 그래도 왕이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흔적을 보시고 살려줬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을 오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왕이 아합 왕을 악한 자를 따라간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그동안 선한 믿음의 행위를 보았기에 그것 때문에 살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열매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따라간 건 잘못이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한 흔적을 더 남길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이 이게 아닌 것고 저게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흔적을 반드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적이 뭐예요? 어떤 환경이나 실체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남아있는 자국을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길을 지나가 보세요. 나는 이만큼 왔지만 발자국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이 눈길을 지나가는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여러분 답답해 보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흔적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순간적으로 악한 자를 따라간 건 잘못이지만 마지막 결정적 죽음의 순간에서는 여호사밧의 흔적을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답답해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하나님이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따라 믿음 생활 잘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는 1000번째 제단을 쌓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지는지 몰라요. 영토도 넓어지고 하여간 이스라엘 역사의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못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잘 믿을 텐데 사람은 잘 되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잘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살만하면 자꾸 믿음을 떠나려고 자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똑같았어요. 나라가 붕괴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 뜻이 앞섭니다. 이때 장면을 뭐라 말하느냐?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말하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리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만두지 않지요. 솔로몬을 치려고 계획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쳐서 나라를 가르려고 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아버지 다윗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 너를 보면 정말 내가 쳐서 나라를 갈라버리고 싶은데 내 아버지의 흔적 때문에 내가 너만큼은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솔로몬 때 하나님 나라를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장면 열왕기상 11장 34절은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게 하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다윗의 흔적 때문에, 다윗의 믿음의 흔적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갈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흔적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흔적에 도전합시다. 내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적군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유는 이 여호사밧의 처음 뜨거웠을 때 선한 믿음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뜨거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합 왕은 무슨 옷을 입고 갔지요? 일반 군사복을 입고 가고, 사돈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히고 갔어요. 자기는 이제 발각 안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군가가 무심코 화살을 쏩니다. 뭐 쏘려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화살 하나 탁 당겼는데 그게 누구한테 맞히느냐? 그 병사 속에 숨어있는 아합 왕의 가슴을 칩니다. 피를 막 흘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살아야 돼서 마차를 몰고 도망가려고 해도 워낙 군사들이 쌓여가지고 도망갈 수 없어요. 결국 피를 흘리고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때 장면을 역대하 18장 33절과 34절에 이루갑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34절에 보면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일반 군사복을 입고 가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쐈습니다. 쏘려고 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쐈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흔적을 가진 여호사밧은 살리지만 악한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악에 대해 심판을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죽었는데 누가 쏘려고 쏜 게 아니라 성경은 33절에 보니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여러분, 무심코란 말은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갔느냐? 아합 왕의 가슴에 꽂히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지만 자기 꾀를 부리며 살았던 아합 왕,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해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무엇인 걸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살만하다고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자 하나님 동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늘 믿음의 흔적을 또 남기게 하옵소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선한 자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돕는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살아선 저희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을 지듭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건들게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아합 왕과 여호사밧 두 사람의 왕의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꾀로 살았지만 끝내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사밧 잠시 믿음이 해이해져서 악한 아합을 따라갔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적장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여호사밧의 믿음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 곁에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돕는 자만이 우리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세워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 헤아릴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워지는 내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하나님 뜻을 또 찾아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를 깨달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기 원하고 시듭과 같은 주의 거룩한 날 은혜로 믿으사 주의 거룩한 은혜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하나님만이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만이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악한 자가 떠나가며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요 시듭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날 하나님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파괴하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 우리의 모습이 아합될까 두렵사오니 여호사밧처럼 언제나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기업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이 뜻이 펼쳐져서 날마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